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88쪽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과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인 설날입니다. 설날이 이제 오는 거죠. 연휴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국에 있을 때마다 이 설날이 굉장히 좋게 다가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보통 신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해 보는데 가끔 가다가 처음부터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뭐 다이어트 같은 거, 뭐 우리가 시작을 했어요. 1월 1일 나는 반드시 다이어트에 성공하리라 했는데 1월 1일이다 보니까 많이 먹어서 내일부터 하리라 해서 잘못돼서 이게 계속 잘못돼서 지금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이 설날 음력 1월 1일이 우리를 다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은혜를 이렇게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패한 부분은 다시 다잡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어떤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새해 다짐을 할 때에 보통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혼적인 것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건강해지기, 난 건강을 위해서 뭐 운동을 더 하겠다, 좋은 것을 먹겠다, 뭐 몇 시 이후에는 무엇을 먹지 않겠다 등등, 뭐 건강을 위한 노력, 아니면 나는 내 지식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 나는 이번 뭐 일주일에 책을 한 권씩 보겠다, 영어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우겠다 등등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지만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은 다 자신의 육신이나 자신의 혼에 머물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세교회를 처음 오는 우리 성도님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대부분 한세교회의 설교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하고 뭐 부유하게 되며 훌륭한 사람이 되는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이런 것을 설교를 잘 하지 않습니다. 우리 한세교회에서 대부분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뭐 내주하는 그리스도, 영적 생명,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것, 뭐 하나님의 몸된 교회, 천년왕국, 뭐 이긴 자, 뭐 이런 것을 우리는 설교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볼 때에 뜬구름 잡는 이야기 같다, 무슨 이야기를 도대체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실적이라고 스스로 이야기하는 청년들에게는, 우리 청년들은 특히 이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목사님 뭐 좋은 거는 좋은 거 같은데
뭐 확실하게 잡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뜬구름 잡는 소리인 것 같아요. 나는 이 현실에서 너무 힘들게 어렵게 살고 있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 뭔가 좋은 거는 같은데도 이것이 나에게 현실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하면서 오는 청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삶을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정확한 목표가 없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결코 만족스러운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참으로 재미있는 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그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세상의 끝,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 이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너무나도 재미있는 것이 요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세상에 뉴스를 보면요, 말도 안 되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 즉 성경에 나와 있지만 결코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주후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즉 33 AD에 예수님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주후 70 AD 70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 당시 황제의 아들이었던 이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성전을 완벽히 허물어 버립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 온 민족이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온 땅에 넘어가 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도 살고 아프리카에서 살고 남미에서도 살고 여러 군데 흩어져서 유대인들이 살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때가 제가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이 주후 70년이라는 이 시대는 우리 대한민국도 반만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아주 훌륭한 나라잖아요. 그런데 이 반만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AD 70년에 무엇하고 있었나? 삼국시대로 아직 통일도 안 되고 있었어요. 삼국시대, 고구려, 신라, 백제 있던 그런 때입니다. 그런 때에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돼 버려요. 이스라엘 온 민족이 다 흩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AD 70년에 고구려, 백제, 신라 있었을 때에 우리 민족을 중국이 와가지고 완전 쳐부셔가지고 고구려, 신라, 백제가 다 멸망당했다고 칩시다. 그렇다면 과연 오늘날 우리나라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반짝하고 다시 어떤 고려라는 나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갑자기 어디서 팍 하고 나타날 수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어림도 없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중국의 속국이 되었거나 어떠한 중국의 한 나라로 우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우리가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거 다 알잖아요.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멸망을 한 뒤에 갑자기 세계 2차 대전 이후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원래 있었던 그곳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깁니다. 거의 1900년 동안 없었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곳곳에서 불러들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현실적이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됐어요? 일어났어요. 왜? 성경에 나와 있어요. 무화과 나무가 다시 어떻게 회복할 거다. 다시 회복할 거다.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이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가 다시 회복할 것이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다니엘서, 느부갓네살 왕이 처음에 꾼 꿈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너무너무나 두려운 꿈인 거예요. 자기가 꿈에서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너무나 대단한 꿈이라서 무엇을 깨달았냐면 느부갓네살이 이 꿈은 내가 그냥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꾸게 한 꿈이다. 즉, 이 꿈을 내가 말해주지 않아도 이 꿈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진짜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모든 학자들과 술사들을 다 불러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는 얘기 안 해줄 거야. 하지만 너가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알아맞히고 그것에 대한 해석까지 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최고로 높은 사람 만들어 줄게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점쟁이들이 다 아니요 왕이시여, 이게 말씀이라도 해주시면 어떻게든 끼워 맞춰 보겠는데 무슨 꿈을 꿨는지 말해주지도 않고 우리 보고 그냥 맞추라고 하면 우리가 도저히 그걸 어떻게 알아맞힐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신도 아닌데 하나님도 아닌데 우리가 뭐 왕의 머릿속에 꿈을 주는 자도 아닌데 내가 어떻게 왕에게 그걸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요, 느부갓네살이 화가 확 납니다. 내가 이런 놈들을 믿고 있었던 거야? 하면서 느부갓네살이 얘네 다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한테 기회가 온 거예요. 다니엘이 그 소리를 듣고 아, 나와 내 친구들까지 다 죽겠구나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꿈을 보여주세요. 어떤 꿈이냐? 큰 신상이 있는데 그 신상의 머리는 금으로 만들었고 하면서 쭉 해서 다니엘서의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것이 설명을 해줍니다. 머리가 느부갓네살 왕, 지금 바벨론이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페르시아로 권력이 내려온 다음에 그 후에 어떻게 해요? 그리스인들에게 가고 그리스인에서 로마에게 가고 로마에게서 나중에 이제 두 다리로 내려와서 맨 마지막에 마지막 시대 발가락이 있는데 10발가락이라는 거예요. 10발가락. 10발가락 시대가 오는데 10발가락 시대가 온 후에 하늘로부터 다듬지 않은 돌이 슉 하고 날아와서 어떻게 그 신상을 발을 때려버리니까 온 신상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 섰다. 이 날아온 돌이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하면서 다니엘이 이것을 꿈에서 보고 느부갓네살한테 설명을 합니다. 즉 모든 성서학자들이 이제 얘기한 것이 마지막 때에 이 유럽 쪽에서 10개의 나라가 뭉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EU라는 유럽 공동체는 연합체는 20몇 개의 나라가 있어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이 마지막 때에 2018년 이 12월 정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과 이제 독일의 그 총리 이름이 뭐더라? 메르켈 총리가 만나서 토의를 한 거예요. 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이 네이토를 자꾸 깨겠다는 거예요. 나토에서 저 연합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아, 나 너네한테 돈 더 이상 안 쓸래. 나는 이제 유럽 거기 관심 없어. 미국만 잘 살면 돼. 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꾸 나토를 갖다가 퇴짜를 놓고 나와버리니까 유럽이 어떻게 해요? 불안해지는 거예요. 미국이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미국의 강력한 무기가 우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우리 스스로 뭉쳐야 된다 하면서 유럽 안에서 10개의 나라들이 9개의 나라가 뭉쳤어요. 뭐를 맺냐? 군사연합을 만드는 거예요. 군사조약을 맺는 거예요. 마지막 한 나라가 필요했는데 러시아가 그걸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0개의 나라가 딱 모아져요. 10개의 발가락들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제 여기서 리더가 나타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있었어요. 말이 안 되는 거, 있을 수 없는 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3성전. 지금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으로부터 완전히 파괴됐던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왜 불가능했나? 자, 제가 아까 드린 사진 좀 한번 띄워주세요.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이스라엘 사진. 첫 번째 사진. 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자, 저 사진을 보면요, 저게 바로 이스라엘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인데 저 지금 화면에 보면 왼쪽에 보이는데 반짝거리는 금색 그거 오브 있죠? 위에 이렇게 둥근 돔. 그게 뭐라 그러냐면 돔 오브 락이라고 그랬어요. 저기서 무슬림들은 뭐를 믿냐면 무하메드가 말을 타고 하늘로 승천했다고 여기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곳이라고 여기는 곳이고요. 거기다가 무슬림 사원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잘 지금 여기서 보이나 안 보이나 모르겠는데 오른쪽, 여기가 화질이 조금 더 좋으니까 오른쪽 지금 저기 까맣게 줄 내려온 거 있죠? 그 옆에 보면 은색 돔 있죠? 은색도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에 또 무슬림 사원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저 위가 어디냐면 템플 그라운드라고 그래가지고 성전터예요.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이에요. 원래 성전이 있던 곳인데 모든 사람들이 지금까지 거의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냐면 저 황금색 돔이 있는 곳이 삼성전이 지어져야 되는 그곳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런데 그 황금색 돔은 지금 무슬림 애들한테는 어떤 땅이에요?
성지 중에 성지예요. 자기의 믿던 무하메드가 말 타고 올라간 데라는 거예요. 하늘로. 그렇게 중요한 데를 무슬림들이 주겠어요?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 그래도 내 성전 지어야 된다 하고 저거 허물어버리면 3차 대전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중동 국가들과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모든 데이터, 성경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컴퓨터에 넣고요, 그 컴퓨터를 막 돌린 거예요. 어디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터인가, 어디가 맞나, 계속 컴퓨터로 넣고 지형 다 넣고 해가지고 뽑아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컴퓨터가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나 자기들이 생각했던 거와 다른 거예요.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저 금색과 저 은색 돔, 그 한가운데, 즉 지금 저기가 어디서 본 광경이냐면 감람산이라고 있어요. 그 감람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본 거예요. 보면 이상하게 문은 한가운데 있는데 양쪽으로 그 모스크들이 있는 거예요. 아니 왜 한가운데 없고 이게 황금의 돔이 여기가 있지? 조금 삐뚤어진 거 아닌가? 그런데 원래 그 정가운데 뭐가 있어야 되는 자리다? 성전이 원래 거기 있어야 되는 자리라는 거예요. 즉 얘도 안 허물고 얘도 안 허물어도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이거를 봤을 때 소름이 돋았어요. 왜? 이거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아 진짜 마지막 때 다 와서 막 싸움 한번 크게 붙어가지고 막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애가 억지로 짓든가 그러겠지 했는데 아닌 거예요. 정가운데 딱 지을 수 있는 공터가 있는 거예요. 이제 뭐만 나타나면 돼요? 이것을 이루어줄 지도자만 나타나면 모든 게임 끝. 정말 시작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고들 하는데 진짜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설날을 맞아서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래서 영어로 renew, 새롭게 하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되는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고 있다면 만약에 정말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 헛된 어떤 소망이 아니라 이게 실제적인 거라면 우리는 어떤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맞는 것인가, 이 시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통해 봐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이요.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처음에 시작을 어떻게 해요? 이 보배를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보배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가졌어요? 질그릇에 가졌다고 나와요. 근데 성경을 보면 질그릇이라는 단어가 총 12번 나옵니다. 총 12번 나와요. 구약 성경부터 요한계시록까지 12번이 나와요. 근데 이 12번을 다 읽어봐도요, 이 질그릇은, 질그릇이라고 나올 때는 어떤 것을 의미를 하냐면 깨지기 쉬운 것, 깨지기 쉬운 것, 그리고 별로 가치가 없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것을 시작하면서 이 다음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 우리가 처음에 쭉 읽었던 말씀들 있잖아요. 그 말씀에서 여러분 읽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계속 똑같은 테마가 나와요. 어떤 게 나오냐면, 따라해 볼까요? 고난, 역경, 계속 이런 게 나와요. 힘든 거, 고난을 받고 뭐 우겨쌈을 당하고 뭐 모든 것이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의 막 고난 계속 힘들대요. 계속 힘든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힘든가를, 그 이유를 바라보면 그 이유가 무엇 때문에 있다? 복음 전파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 때문에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을 볼게요. 4장 13절, 사진 말고요. 네, 4장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도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으므로 또한 말하노라. 자, 믿었으므로 우리가 뭐 한다고요? 말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것을 말해내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 전파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은 그것을 말해내는 게 복음 전파인데, 이 복음을 말해내므로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한다?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왜 받게 하시나?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자, 맨 처음에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겨쌈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뭐 한국에서도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뭐 우겨쌈을 당한다, 뭐 이런 말 잘 들어볼 기회가 없잖아요. 근데 이 우겨쌈이라는 단어에 해당되는 헬라어를 보면 들리보메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이 무엇이냐면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강하게 누르는 그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포도의 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이렇게 강하게 누르는 거예요. 이 모습이 여러분 어떻게 즐겁겠어요? 즐겁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면은요, 속담 같은 거예요. 속담 같은 거. 근데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 있죠. 하늘이 무너져도, 정말요? 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우리가 다 알잖아요. 솟아날 구멍,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포도의 즙을 짠다 라는 것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 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포도가 즙이 짜져서 자기의 온 육신이 망가지고 우리의 온몸이 터지더라도 그 안에서 뭐가 나온다는 거예요? 즙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우리에게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이것은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에게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데, 이 아이들에게 매를 들 때요, 여러분 절대로 저는 그 아이들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진짜입니다. 별로 안 믿는 것 같지만 정말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을 훈육을 할 때 저희 아이들을 저는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정말로 이상해질까봐 그 아이들을 올바로 믿음 안에서 똑바로 자라게 하기 위해서 가끔 매를 듭니다. 매를 드는데, 매를 들 때는 확실하게 듭니다. 세게 듭니다. 하기 때문에 그 매를 맞을 때는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한 대 맞았을 때 거의 정신을 잃을 거예요. 막 그러면서 이제 시작을 하죠. 하지만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그것을 겪은 후에 얘가 죽습니까? 안 죽어요. 죽이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험과 환난이 다가오는데, 이 시험과 환난이 왜 다가오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데, 복음을 전할 때 다가오는 이 시험과 환난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고 우리를 망가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하기 위함인 줄 우리가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나타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기쁘게 고난을 받읍시다, 역시 아멘이 안 나와요. 참 솔직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열심히 고난을 받읍시다 하면 지금은 이제 또 아멘이 나와요. 왜? 믿음 없어 보이니까 이제 나와요. 아멘을 지금은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멘이라고 해도요, 여기서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고난 싫어합니다. 고난을 즐거워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10절과 11절에 정확하게 나옵니다. 10절과 11절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11절 자 시작합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 예수의 죽음이라고 말하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 언급할 때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타나토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특별히 네크로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건 약간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죽는 과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는 과정. 그러면 과연 이 죽는 과정이라는 무엇인가? 이 죽는 과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서서히 성화되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막 빡 해가지고 그냥 탁 하고 변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여러 고난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어감으로, 나의 육신이 깨어져 감으로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이 모든 고난을 복음을 전하며 통과하는 것은 왜다? 내가 그 많은 고난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의 모든 모난 것들이 쪼개져 나가면서 내 안에 있는 참된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TV에서 유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하는 영상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유도 선수들이요 되게 재밌는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거기 보면 밴드 같은 게 있어요. 이 고무줄 같이 생긴 밴드. 근데 이거를 어디에 딱 걸어요. 걸은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계속 잡아서 이렇게 하고 다시 이렇게 했다가 또 잡고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이걸 반복해요.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코치가 이런 말을 했던 게 제 머릿속에 정확하게 기억이 나요. 보통 태능에서 운동하는 그 선수들끼리 하는 말이 이거를 2개만 찢어 먹으면, 이거를 2개만 찢을 수 있으면 금메달 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 선수는 3개를 찢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 이거 안 찢어져요. 절대 안 찢어져요. 우리가 100번을 해도 안 찢어질 거예요. 근데 그 선수들이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이것을 수만 번, 수십만 번 당길 때에 이것이 점점 약해져서 끊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몇 번? 한 번도 두 번도 아닌 3번씩 해낸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금메달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이게 재밌겠습니까? 즐겁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 룰루랄라 하나, 룰루랄라 둘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거 하면서요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느낄 거예요. 팔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온몸이 다 아플 거예요. 이걸 한번 할 때마다 온 뼈가 막 으스러질 것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걸 해요. 왜?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보니까 무슨 줄을 갖다가 하늘에 매달아 놓고 그걸 갖다가 팔로만 막 해서 올라가요. 별 훈련을 다 합니다. 계속해요. 쉬지도 않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것을 온몸이 찢어지는 고통을 감수하면서 왜 합니까? 금메달을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런데 이 금메달보다 소중한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면서 어떻게 해요?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왜? 내 안에 계신 분이 진짜 나의 생명이니까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이 모든 고난을 복음을 전하며 기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형상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14절부터 18절, 좀 길지만 14절부터 18절 말씀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시작. 주 예수를 계속요. 15절.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이요 이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시 잠깐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잠시 잠깐 지나갈 것에 눈길을 주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보라고 합니다. 계속 영원을 바라봐라. 더 큰 거를 바라봐라. 더 나중 것을 바라봐라. 지금 잠깐 있는 거 보고 거기서 흔들리지 말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라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람들이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이 어떤 우리에게는 길다고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이 좀 긴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은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아직 어느 정도는 남아있겠지, 나는 아직 그래도 얼마 정도는 있겠지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절대 그런 것 없습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것은 없어요. 우리의 삶은 다 짧습니다. 잠시 잠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잠시 잠깐 내 시간을 어떻게 해요? 긴 시간이라고 느끼게 하면서 사탄은 자신의 모든 힘을 다 쏟아 우리로 하여금 나의 육신만 바라보고 내가 지금 현세에서 당장 필요한 것만 바라보게 하면서 그것에 모든 시간을 다 쏟게 만들어서 내가 진정한 것을 구하고 바라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탄은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데 사탄은 자꾸 먼 훗날 아유 그래도 이렇게는 해야지 이렇게는 해야지 이렇게는 돼야지 내가 그래도 돈을 이만큼은 모아놓고 이만큼은 모아놓고 이만큼은 모아둬야지 내가 그래도 내일 내가 내년 아니 내가 10년 후에 내가 그래도 안정적으로 살 수 있을 거야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지금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우리로 계속 나중을 걱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걱정하게 만들어서 지금 있는 복음 전해야 되는 이 시간에 어떻게 해요? 우리로 하여금 자꾸 나의 육신적 미래를 위해서만 쌓아두도록 그런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의 이 혼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혼인은 어떻습니까? 남자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집에 찾아가서 잔치를 벌입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요? 그 부모님과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 결혼 집착금이라고 합니다. 결혼 집착금. 근데 이것이 무엇이냐? 자기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그 여자의 값을 매기는 거예요. 우리가 듣기에는 좀 비인간적이죠? 좀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왜냐? 자, 우리 자매들 한번 눈을 감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기서 시집을 안 가신 자매님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남자가 딱 자기 집에 와요. 자기 집에 와서 부모님하고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는데 딱 그러는 거예요. 100만 원짜리를 딱 주면서 자, 한 1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00만 원에 데리고 가게 해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마 상을 엎을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1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그러면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떤 남자가 탁 찾아와서 갑자기 부모님 앞에서 자신의 온 재산 다, 제가 별로 모은 건 없지만 지금 한 7,250조 정도 됩니다. 자, 이것을 저 따님을 얻는데 다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저 따님은 저에게 너무나 나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그런 따님이기 때문에 자, 7,250조 자,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이제 부모님이 먼저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반갑네 그러면서 자, 우리 가족이 된 걸 환영하네 먼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너무나 소중한 신부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의 생명 그 자체, 능력 그 자체인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어요. 그 생명 그 자체를 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딜을 어떻게 사인을 하는 것을 어떻게 하냐? 포도주를 마심으로 하거든요. 포도주를 마심으로 그 사인을 탁 함으로 그 계약을 종결시켰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신부로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지참금이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능력인 성령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와의 혼인을 계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군대라는 게 있죠. 우리 남성분들 중에 여기서 다녀오신 분들도 많으시지만 아직 안 간 청년들도 있습니다. 요즘은 짧아져 가지고요 1년 6개월이면 끝난대요. 근데 1년 6개월이면 끝나는 이 군대를 시간 동안 여자친구들이 어떻게 해요?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다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런 일이 더 많았다고 해요. 왜? 더 길었으니까. 그런데 고무신을 거꾸로 탁 신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뭐 배신자 뭐 그러면서 막 나빠 뭐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왜 고무신을 거꾸로 신는 거예요? 왜?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 사람보다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거나 그 사람이 기다릴 만큼의 가치가 없거나 이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고무신 거꾸로 신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늦게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고무신을 거꾸로 신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우리가 매달 첫 번째 주 어떻게 이 성찬을 하면서 이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예수님과의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신랑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자신의 능력인 성령까지 주고 갔다. 그 성령이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증거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어떤 삶을, 새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복음 전하는 삶 살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삶 살아가면서 우리가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왜? 나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해버리고 나의 모든 것이 부서져 나가서 오직 내 안에 있는 그분만 존귀하게 여김을 받으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을 합니다. 이제 성찬을 할 때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여러분의 이 결혼 언약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저 잔을 마실 때에는 그냥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맺은 그 결혼 언약을 생각하면서 마시는 것입니다. 내 신랑 반드시 다시 오신다.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런 믿음 안에서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살을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이 우리 안에서 숨쉬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따라 살 수 있는 힘을 얻게 될